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으로 나를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삿을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소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삿을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소만 오 예수 나의 참소만 오 예수 나의 참소만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이 깨끗게 되어지는 역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할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말씀 속에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영이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지워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 저희 몬세교회 MT를 통해 각 지체들이 하나 되게 하시며 서로 교제한 MT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를 예배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다시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의 삶을 살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저희의 삶의 방향성과 생각들이 수없이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그저 살아가기 바빴고 정작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연약하고 실력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 자녀라는 저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마태복음 강의를 통해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성품과 삶이 저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을 사모하게 하시고 눈앞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라를 늘 꿈꾸며 바라보며 인내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세심히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그 가정의 삶도 매 순간 돌보아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세상의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있는 저희 모두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오늘 하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앞으로 한 주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미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의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며 운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형석형제 한 가지만 도와주세요. 저기 지금 유튜브에 음성이 안 나가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되어 있는 그 USB를 노트북에 꽂아주세요. 뒤에 노트북 뒤에 보면 있어요. 네, 젠더 이렇게 하얀 거 꽂혀 있고 윤경이가 손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를 꽂아주시고 꽂으면 이제 연결할까요? 아니, 이쪽에다가. 네, 맞아요. 네, 거기다 연결해 주시고 그러면 알림이 뜰 거예요. 그럼 연결 한 번만. 네, 그거 눌러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교회 돌아왔더니 제가 저걸 꼽는 걸 잊어버렸네요. 카메라만 생각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리 안녕. 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10절 제가 읽고 11절 여러분 읽으시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난 7주간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8번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나누었던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는 사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울부짖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나누었던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단지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소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훈련시키셔서 만들어내신 성품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타인이 공격할 때 맞대어 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맞대어 싸우라고 말하는 자신의 죄된 본성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된 본성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사람에게는 기꺼이 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온화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나누었던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기를 갈망하고 궁극적으로는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어 하나님과 영원토록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나누었던 복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며 애통하듯 자신을 공격하는 타인의 모습과 행동 속에서 죄를 보며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공격하는 타인의 모습과 행동이 그의 죄된 본성에게 져서 온 비참한 결과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도 죄된 본성에게 져보았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렇게 죄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맞대어 공격하지 않는 사람, 저항하지 않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하리 같은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분할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새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며 살아갈 수 있다면 감당하지 못할 현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7번째, 복 있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갈등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갈등의 원인이 100%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타인의 죄도 갈등의 원인임을 알지만 화평케 하는 사람은 타인을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동시에 온유한 사람이고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나누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팔복의 삶은 오직 신자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이며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팔복의 삶을 살아내고자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복의 모든 내용이 우리 삶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는 어느 정도만 나타낼 수 있어요. 또 간헐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나타내다가 못 나타내다가 나타내다가 못 나타내다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팔복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살아내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팔복의 삶이 우리 삶의 지배적인 모습과 성향이 될 때까지 살아내고 실패하고를 반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팔복의 마지막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죠.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많은 유혹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진짜 핍박을 받으라고 하시는 그런 가혹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박해보다는 조금 더 톤 다운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계속 묵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묵상해도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어 봐도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수 믿는 자가 받아야 할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오늘 저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서 핵심이 의를 위하여예요. 의를 위하여. 다른 이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박해는 신자 개인의 인격과 성품의 못남이나 부족함 때문에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집이 세서 혹은 성품이 모나서 지혜가 부족해서 어리석어서 그래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인데 그걸 박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도 당황하세요. 내가 스스로 자초한 어려움과 의를 위해 받는 박해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자 한 개인의 어떤 신념이나 입장 때문에 받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에요. 여기서 안타까운 한국교회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핍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핍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의를 위하여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거나 교회에서 정치를 말하면 안 된다거나 신자 한 개인이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다가 내 정치색을 드러내다가 그러다가 자신이 어떤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건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인스타그램에 정치 관련 기사를 계속해서 공유하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끝도 없이 게시하세요. 뭐 그렇게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니까 뭐라고 할 수 없죠. 근데 목사로서 제가 다만 그 성도님을 걱정하는 것은 교회에서 고립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지혜롭지 못한 거죠. 이런 이유로 당하는 어려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위한 박해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박해는 의를 위한 박해예요. 스스로 자초해서 받는 어려움은 박해가 아닙니다. 잘 구분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다시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인간에게 의가 필요했어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죄를 지은 인간에게 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의를 죄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이룰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의를 대신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를 이루시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되는 사역이 무엇인가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었죠. 박해를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으신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받으신 박해가 아닙니다. 타인을 위해 받으신 박해였어요. 타인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 기꺼이 받으신 박해였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런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타인도 누리게 하려고 하다가, 쉽게 말해서 불신자를 신자 되게 하려고 하다가 박해까지 받는 자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를 신자 되게 하려고 할 때 왜 박해를 받을까요? 불신자를 신자 되게 하려고 할 때 왜 박해를 받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로마서 1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박해를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죄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는 신자를 싫어합니다. 신자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주변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저를 좋아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제대로 못 봤거나 딴 마음이 있거나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가 여러분을 좋아한다면, 가까이 한다면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제대로 못 봤거나 딴 마음이 있거나.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연애를 할 때는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교회 가. 괜찮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괜찮겠다 싶어서 이 사람은 나를 받아주는구나. 괜찮겠다 싶어서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사사건건 시비를 걸더라는 거예요. 헌금은 왜 하냐? 주일에 교회 가면 됐지 주중에 교회는 왜 가냐? 결국에는 주일에 교회 가지 말아라 했다는 거예요. 왜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결혼하니까 시비를 걸까요? 마음이 변해서? 결혼하고 나서부터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서 본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본성? 죄인의 본성.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본성이 살아나서 그때부터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박해하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더 얘기할 거예요. 불신자는 신자를 싫어합니다. 기본적 본성이 그래요. 신자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불신자에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요구하면, 구원받으라고 요구하면 박해합니다. 미움을 받고 거절당해요. 이걸 감수하면서까지 타인이, 특별히 불신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오도록 애쓰는 사람, 그가 구원받도록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당연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삽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라는 행위를 통해서입니다. 전도할 때 신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인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전도를 시작할 때 대단히 착각했던 것이 있어요. 굉장히 착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좀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멀쩡하게, 왜 그렇게 비웃으시는 거예요, 사모님? 네,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멀쩡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비록 머리에 빵꾸 2개가 있지만 멀쩡하게 생겼어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멀쩡한 것을 주면 멀쩡하게 받을 줄 알았어요. 전도지를 잘 포장해서 좋은 것을 담아서 주면, 멀쩡한 사람이 주면 잘 받을 줄 알았어요. 대단한 착각이었어요. 한 번은요, 지한이만한 초등학생 2명이 제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얘들아 교회 다니니?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그 조그마한 것들이 제 얼굴을 쳐다도 보지 않고 손으로 오지 말라는 사인을 주면서 됐어요 라는 거예요. 뚜껑이 확 열리는 거예요. 저들이 지한이었으면 죽었다. 근데 참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저 조그마한 것들이 진짜 네 가지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 조그만한 애들도 죄인 짓을 한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본성을 표출한 거예요.
사실은 좀 부끄러운 것이 그런 거절들을 전도하면서 이렇게 몇 번을 받았어요. 아이, 어른, 막론하고 몇 번을 받았어요. 그렇게 몇 번씩 거절을 받다 보니까 전도하기 싫더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지 몇 사람 거절한 것을 핑계 삼아서 안 하려고 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받은 박해에 비하면, 오늘날 목숨 걸고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 받는 박해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의 박해를 받은 거죠. 박해라고 하기에도 부끄럽죠. 그런데도 쉽게 포기하고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안 하려고 했던 제 자신을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거절당하는 것이 오히려 영광과 자랑이라는 믿음으로 다시 전도해야겠다. 다시 박해받는 자리로 가야겠다.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저희가 교회 앞에 나가서 함께 전도하려고 합니다. 외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됐다고. 그렇더라도 저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가서 기꺼이 외면받읍시다. 기꺼이 거절당합시다. 우리 수준에서 허락하시는 박해를 기꺼이 받읍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자랑과 영광으로 전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다르게 산다는 거죠.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다름의 근거가 뭔가요? 다르게 사는 것의 근거. 내 나름의 근거가 아니라, 내 나름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대로 살면 반드시 박해받을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자가 경건하게 살면 핍박받을까요? 왜 예수님처럼 살면 핍박을 받을까요? 우리는 오히려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죄인의 영혼은 불편합니다. 왜 불편할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닮은 그 모습을 통해 정죄를 받기 때문이에요. 비참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경건한 삶은 죄인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영혼 대 영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의 경건한 삶은 죄인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원래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서 당신은 한참 멀어져 있네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죄인의 영혼은 신자의 경건한 삶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를 보게 돼요.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봅니다.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 현실을 보더라도, 그 불편한 현실을 보더라도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인에게는 개선의 의지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은혜가 있어야 개선의 의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거절하고 반대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의 경건한 모습으로부터 정죄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경건한 모습을 보면서 비참함을 느낀 거예요. 내가 원래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끊임없이 정죄를 받아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신자가 경건하게 살면 반드시 핍박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신자의 경건한 삶이 세상을 정죄하고 비참함을 느끼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신자의 그 경건한 삶을 보며 매력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살 수 있지? 저 사람 궁금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때 신자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일까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 그렇게 물어오면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뭐예요?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거면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간단한 말이 씨알도 안 먹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자들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경건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라고 하면 세상이 뭐라고 말할까요?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교회 다니는 너와 내가 다른 게 뭔데? 교회 다니는 너와 교회 안 다니는 내가 무슨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경건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박해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못난 짓 해서 당하는 어려움은 박해가 아닙니다. 경건한 삶이 누군가에게는 역류를 일으켜서 박해를 표출하게 만들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잘 정리된 복음의 내용보다 삶으로 증명된 복음이 훨씬 더 힘있고 능력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삶이 있으면, 그 경건한 삶이 있으면 나 예수님 믿어, 교회 다녀, 그 한마디면 돼요. 예수님과 같이 경건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른 사람도 누리도록 힘쓰는 사람이에요. 어디까지 힘쓰는 사람이에요? 박해까지 받는 수준까지. 박해까지 감수하면서 힘쓰는 사람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요해요. 하리가 무슨 일을 하든 앞을 보고 집중하세요.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기를 갈망하고 타인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이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해와 내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박해받을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요. 박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누군가를 사랑할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박해받으면서까지 전도할 용기보다, 박해받을 수준의 경건한 삶을 살 능력보다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기를 소망하며 박해까지도 감수하셨어요. 죽는 것까지 감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단순히 순종하시고 의무를 행하시고 역할을 행하시는 측면에서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박해까지 받으신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 박해받지 못합니다. 의지나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랑의 문제예요. 여러분,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사랑의 차이예요. 바울은 열심히 대단하고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타인을 진실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거절받을 수 있어요. 타인을 진실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미움받을 수 있어요. 타인을 진실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박해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타인을 진실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받고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 우리도 세상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구합시다. 세상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기를 갈망하는 수준까지 사랑하기를 구합시다. 심지어 박해까지 감수하는 수준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간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다. 사랑하지 못하니까 어떤 책임도 지고 싶지 않은 것이고
사랑하지 못하니까 어떤 손해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면 박해까지 감수할 수 있습니다. 박해를 감수할 수 있다면 타인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전도도 할 수 있고 타인을 위해 경건한 삶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먼저 구해야 하는 거예요.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우리도 진실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기를 갈망하는 수준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박해까지 감수하는 수준까지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알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미워하고 거절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를 박해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거절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흘러 넘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의 귀로 세상의 말을 듣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몸된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섬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몸된 교회가 사랑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이 없더라도 사랑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가 더 사랑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모든 것이 없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다른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가장 우선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사람을 섬길지라도 사랑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가득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예배하며 사랑으로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 전 존재를 아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 가서도 이 친구는 참 사랑이 많다라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친구는 참 사랑이 많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도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주일 MT를 잘 마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MT를 통해 저희 몸된 교회가 조금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친밀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몸된 교회가 앞으로 더 사랑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 없음을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다 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서로를 향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듯 세상도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여 우리 신자들도 미워하고 교회도 미워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세상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박해를 받더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기를 갈망하는 수준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여 경건한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저희들에게는 세상을 사랑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안에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모릅니다.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먼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할 때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빛의 자녀가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빛으로 나와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위해 늘 말씀과 기도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닮지 않고 예수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를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경건함이 세상에 불편함도 주는 영광스러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안에서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이야기하는, 교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는 따뜻한 교회, 그래서 더 머물다 가고 싶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원합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부족한 것 없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교제할 때마다 나눔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모자람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되 박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섬기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몸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